안녕하세요. 서창훈의 신앙 일침입니다. 이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신앙 일침의 제목은 세례인가 침례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세례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어서 세례라는 말이 익숙합니다. 그러나 침례교에서는 또는 하나님의 성회라고 하는 교단에서는 이 세례라는 말을 침례라는 말로 바꾸어서 읽습니다. 또 실제로 그들이 사용하는 성경은 그렇게 수정되어서 출간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헷갈리는 것이죠. 세례가 맞냐, 침례가 맞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해 주신 성례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7성례를 믿지만 우리는 주님이 제정해 주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이 세례가 번역되어질 때 말이 침례냐 세례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갈려진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표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표시로 또는 죄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시로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어디에서도 성례가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된 적은 없습니다. 비록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간주하지만 우리 정통개혁파 교회에서는 성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표시가 성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자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예식은 다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저는 세례를 사람들이 사용하는 결혼식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결혼하기 전에 남자와 여자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죠. 서로 신뢰하는 관계죠. 물론 아주 오래전에는 만나보지도 않고 그저 부모님의 주선으로 혼인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서로 알게 되어지고 사랑하는 관계를 갖게 되어지고 그런 관계 속에서 결혼식을 통해서 모든 사람 앞에 이제 우리 두 사람이 부부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세례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내가 이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공적인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게 되어지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하객들과 함께 더불어서 공식적인 선언을 하듯이 세례식을 베푸는 것도 교회가 공헌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성도들 앞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이 사람은 정식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교회의 멤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의식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결혼식을 마친 신랑 신부가 함께 거하며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을 하듯이 즉 정말 서로 피와 살을 나누는 일들을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과 결혼해서 이제 살기로 작정하고 출발한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누리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인 것이죠. 성찬을 대하지 아니하고 나누지 않는다면 사실은 예수님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마치 결혼한 사람들이 서로 살지도 않고 서로 먹고 마시고 나누고 잠자리를 같이 하고 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혼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듯이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소유한 자라고 하는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성례에 관여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기독교 내에서 세례식을 침례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교단이 있는가 하면 또 세례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둘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을 때 그 세례가 침례였느냐 세례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헬라어 성경에서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고 그 단어에서 밥티스트 처치라고 하는 침례교회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사실은 다 밥티즘으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용어상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이 영어권 내에서도 비록 같은 단어 밥티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긴 합니다만은 어떤 방식으로 이 세례를 주느냐 또는 침례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나누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사용되어진 모든 단어가 다 실질적으로 밥티즘에 해당되는, 즉 밥티즘, 세례를 베푼 물 뿌리는 이 방식이 아니라 물 속에 담갔다가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그것을 침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몸을 적시거나 담그는 예식으로 침수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요단강에서 그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의 전도를 듣고 물 구덩이에 웅덩이에 있어서 거기서 세례를 받은 것 역시 침례였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빌립과 내시, 이 두 사람의 행위 속에서 침례라는 예식을 거행했다라고 침례교자들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식 역시 침례였다라고 주장하므로, 그래서 이 성경에 세례라는 말보다는 침례라는 말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보편적으로 세례식을 거행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침례라고 이야기할 때 그저 물 한 병으로 해결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온 몸을 적시하는 침례식을 치르기 위해서는 정말 물 웅덩이가 있어야 되고 또는 개울이 있어야 되고 어쨌든 목욕탕 같은 그런 시설들을 교회에서 마련해 놓고 거기에서 침례를 거행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침례가 초대교회에서 일어났었던 보편적인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것이 언제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떨어뜨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세례가 진행이 되었는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세례의식은 초기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소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지로 전파되면서 생겨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당시 무역이나 여행에서는 불가피하게 사막을 지나가야 했고, 물이 귀한 사막에서 복음을 들은 자들이 새 삶을 얻고자 할 때 바로 이 세례식을 받게 되었을 때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약식으로 물 뿌리는 세례식이 거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행해졌던 이 예식이 주후 120년경부터
온 교회로 전파되었다고 하고 1311년에 오면 이탈리아의 라벤나 종교회의에서 침례와 물 뿌리는 세례는 동일하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로마 교회의 대표들이 세례만 인정하고 침례를 행할 경우에 사형을 집행하기로 결의를 하게 되죠. 바로 이것이 침례보다 세례가 보편화되어진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는 정말 침례만을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을 세례 주는 장면이 등장하죠. 물론 간수장이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자기 집에 데려와서 치유해주고 참으로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회개하고 정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그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간수장이 일반 평민들보다 좀 나은 그런 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집안에 또 우물물이 있어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것이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져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인데다가 예를 들어서 당시의 세례식은 유대인들의 관습에서 벌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사실은 공동체를 이루면서 세례 요한과 같은 존재가 속해 있는 에세노파에서 이렇게 세례식을 거행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종교 의식 가운데 하나로 보아진 것인데, 간수장 로마 사람이 자기 집에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미리 세례 받을 수 있는 이 욕실을 준비했다, 이렇게 해서 보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베풀어진 세례가 반드시 침례였다. 비록 단어는 밥티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긴 했어도 그것이 우리 침례교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이머전, 이 밥티즘이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침수의 세례식이었다. 이렇게 보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다 성경적으로 옳다라고만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지금 이야기한 대로 물이 없는 곳에서는 그러면 그들이 세례 받을 것을 기다렸다가 침례 받을 것을 기다렸다가 정말 한꺼번에 어느 냇가를 찾아서 갔다든지 또는 바닷가를 찾아서 갔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보기 매우 어려운 것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세례는 죄 사함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과 결혼해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외적 공헌의 표시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침례냐 물세례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다 더 명확하게 구분해 주는 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급하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가 반으로 갈라지고 나서 그 가운데로 사실은 통행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 광경을 가리켜서 사실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구름이란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홍해 바다를 건너는 장면을 이야기한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침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대로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 바다 물에 적셔서 아니 물이 정말 뭐 발목까지 차든지 허리까지 오든지 물에 적셔서 그 바다를 통과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이나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메마른 땅, 육지로 바다를 육지처럼 메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세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보듯이 양벽에 물벽이 높이 세워져 있고 그곳에 가운데로 메마른 땅을 발을 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세례라고 이야기할 때 침수를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보아져요. 왜냐하면 메마른 땅을 건넜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세례로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양쪽 벽에서 물 뿌리는 부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어졌을 가능성은 더 많죠. 물이 튀기지 않았겠습니까? 바다가 그냥 물 한 방울 튀기지 않고 마치 유리벽으로 딱 가려져서 물이 갇혀 있고 그곳을 지나간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육지처럼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그 광경을 세례라고 이야기한다면, 죽었다가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은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죽음을 상징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다시 사는 부활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영적인 부분인 것이지 그것이 물리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문자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해바다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물에 잠겼다가 나왔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사실은 침례가 성경적이냐 세례가 성경적이냐라고 하는 논쟁은 불필요한 것이다 라고 보아져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든지 물론 침례로 세례를 받는 것 자체가 매우 실감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교의 잘못은 반드시 침례여야만 이것이 올바른 성경적인 세례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침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아까 이야기한 간수장의 경우를 비롯해서 지금 출애굽한 이 상태를 설명하는 바울의 기록을 보아도 이것이 반드시 침례여야 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독교 대부분, 사실은 침례교도들보다도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대부분 역사 속에서 만약에 침례 방식이 유일한 구원받은 표시로 집전되어져야 할 성례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한다면 그 많은 쟁쟁한 신학자들이 모여서 종교회의를 했을 때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에서 결정한 것도 침례라고 하는 것보다는 세례로 결정한 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해 주신 이유는 방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라고 하는 또는 침례라고 하는 이 성례가 상징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다 또는 침례를 받는다, 이것이 옳다 그러다. 사실은 침례교회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 침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인으로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그 침례교 안에서 생활할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것은 이건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개신교에서 사실은 로마 카톨릭, 우리가 이단 중에 이단으로 여기고 있는 로마 카톨릭 자체도 거기에서 영세를 받은 자들이 개종을 하게 되어지면 개종식을 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세례를 다시 베푸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군대에 가서 군종 세례를 받아서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저 초코파이 주는 것 재미로 따라갔다가 거기서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나는 몰랐기 때문에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도 세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받을 필요는 없지만 다시 서약하는, 마치 유아 세례를 받은 자들이 입교식을 하듯이 내가 다시 정말 입교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거쳐서 정식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는 있다고 보아집니다. 근데 굳이 세례식을 다시 베풀어야 될 의미는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세례를 물방울을 떨어뜨리는 이 스프링클 바티즘, 그러니까 물을 떨어뜨리는, 우리 장로교에서 주로 하고 있는 그런 물세례가 아니면 정말 물을 부어서 또는 물 속에 들어서 임멀서해서 정말 잠궈서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런 세례를 베푸느냐, 저는 그 방식 자체가 우리가 두는 의미, 영적인 의미를 더 강조하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그 방식 자체가 또 중요하다고 보아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 씻음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가 세례식을 줄 때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고, 침례교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어 장사되는 바 되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연합하여 나도 옛 생활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하고 성령의 새 생활로 거듭난 사실을 간증하고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것은 물세례를 받은 것이든 침례를 받은 것이든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옛사람을 썩어져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할 때 그 중생의 씻음, 이거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물로 그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그래서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목욕한 자는, 베드로가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 앞에서 온 몸까지 다 씻겨달라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게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한번 우리가 씻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게 되어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어진 이 부분은 세례식을 통해서 확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와 산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선언하는 표시로 세례식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침례교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신앙 고백을 한 사람에게 세례를 줘야 된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부정하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장로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죠. 왜 인정합니까? 실질적으로 믿는 집안에서 자라난 자녀들도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우산 안에, 은혜의 언약 안에 있을 때 그 자녀들도 그 그늘 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직간접적으로 받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비록 자신들의 입으로는 신앙을 고백할 수 없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커서 그런 영향하에서 자라게 되어졌을 때 그런 자신들의 입으로 신앙 고백할까지 우리는 그렇게 기르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교훈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제시하고자 애를 쓰는 것이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 또 가정 예배의 원천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세례의식 자체가 그것을 확정해 주는 것은 아닌 것이죠. 마음의 큰 확정,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단순히 물리적인 표피를 잘라내는 것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 간주한 것이 아니,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이미 신명기에 주신 말씀과 같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엘서에서도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내 마음을 찢으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인 것이,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외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교회는 그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니 정말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모습을 견지하고 있다. 그래서 세례 받기에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세례를 주는 것이죠. 마치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그래서 함께 부부로 살기에 합당하다라고 생각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향한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정말 일관성 있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례식은 그런 예식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침례와 세례 중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인가에 대해서 교단과 교파 간에 여전히 논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또 대요리문답에서 말하는 세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오늘 신앙 일침을 여기서 마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침례를 하든 세례를 하든 그 자체를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아집니다. 다 존중합니다. 세례를 받든 침례를 받든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보아져요. 그런데 침례교처럼 물세례를 받은 것은 세례로 인정할 수 없고 다시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 그들의 주장은 저는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9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이 외적 의식을 제정하시고 그의 피와 성령으로 나의 영혼의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로 씻어 몸의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70번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은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 받았음을 뜻합니다. 성령으로 씻겨짐은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71문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의 물로 씻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씻으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답은 세례를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그러니까 믿는 것이 먼저인 것이죠. 그 표시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문장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믿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이 말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세례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셔놓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만 언급했어요. 그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바로 이 약속은 성경이 세례를 중생의 씻음 혹은 죄를 씻음이라고 부른 데서도 거듭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대요리문답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대요리문답에서 세례란 무엇입니까? 165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란 신약의 성례로서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제정하신 물로 씻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에게 접붙임을 받게 되는 것이며, 바로 저는 이것을 결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그의 영으로 거듭났으며 양자가 되어 영생에 이르게 되는 부활이 있음을 보이는 표시와 인침입니다. 이로써 세례를 받는 자들은 유형교회에 엄숙하게 가입하게 되며 전적으로 오직 주께만 속한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166문에는 누구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이런 질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에 대한 순종을 고백하기까지는 유형교회 밖에 있어 약속의 언약의 외인인 자들에게는 세례를 베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에 대한 순종을 고백하는 양친에게서 혹은 그중 한 사람만 믿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유아들은 그 점에서 언약 안에 있으므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물론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28장에서도 세례에 관하여 아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으면서 총 7개 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7개 항 7번 항에 세례는 어떤 사람이든지 한 번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침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은 저는 성경의 근거도 없고 또 신앙 고백서의 가르침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침례 괜찮습니다. 세례 역시 괜찮은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침례로 다시 받아야 된다는 주장을 해서는 아니 되고 또 그걸 따라야 될 이유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세례든 침례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반드시 받아야 할 예식이긴 합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결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와 침례 혼란스럽게 만들지 마시고 그저 교회에서 세례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킬 것이 없고 또 침례라는 말을 쓴다고 해서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세례라는 말을 쓰든 침례라는 말을 쓰든 자신이 속해 있는 교단에 따라서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통적으로 한국교회에서 세례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어쨌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혼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혼 생활 정말 행복하게 꾸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듭난 사람, 새 사람답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